빌레몬서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내게 합당한 일을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한 이 오네시모가 종이라는 것을 바로 다른 사람의 종도 아니고 빌레몬 형제의 종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는 다시 이 오네시모를 자기 전에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는데 여러분, 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오네시모가 종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오네시모를 책망하지 말고 오네시모를 벌하지 말고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너에게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좀 받아달라.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빌레몬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구령자입니다. 빌레몬은 영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많은 빚을 진 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사도입니다.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연세로 봐도 사도 바울은 칠순입니다. 빌레몬은 훨씬 젊은 형제입니다.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8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내게 합당한 일을 명할 수도 있으나, 자, 여기에 내게 합당한 일을 명할 수 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뭐 여러 가지 간청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과거에 오네시모는 너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 안에서 내 형제가 됐다. 그러니까 너는 딴소리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지만 뭐라 하십니까? 사랑으로 너에게 간절히 부탁한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런 명령을, 이런 당부를 어떻게 빌레몬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빌레몬이 거절할 수 없도록 먼저 빌레몬의 그 인격을 칭찬하고, 실제로 빌레몬은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형제입니다. 본이 될 만한 형제입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성도들이 그냥 이 빌레몬만 봐도 마음에 상쾌함을 얻고 주의 종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 정도 뭐 훌륭한 크리스찬이죠.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그러므로 그 말은 너가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내게 합당한 일을 명할 수 있으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도 쉬운 일일 수도 있으나,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할 수 있지만 out of love,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청한다고 그럴 때는 동시에 빌레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너도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도 얼마든지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명령을 해도 내가 순종할 터인데 이렇게까지 간청을 하는데 그 이유가 사랑으로 간청한다 할 때 빌레몬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벌써 이제 그 빌레몬 심정도 사랑으로 나도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자세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빌레몬 다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준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현재 갇힌 자가 됐다. 나는 로마에 갇힌 자가 됐다. 그런 내 입장에서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너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사도 바울이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간청도 아니고 다른 내 필요할 것을 해서 보내라는 간청도 아니고 다른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어떤 간청도 아니고 바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청을 한다. 그러면서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영어로 그 반드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냥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그냥 갇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몸을 쇠사슬로 묶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금씩 자유를 줬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군인을 같이 쇠사슬로 묶어서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하여간 자기와 컨택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나중에는 그 왕의 하우스홀더, 그러니까 왕의 그 궁궐에 사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전했는데 여기에 결박 중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아마 이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를 결박으로 쇠사슬로 묶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에 낳은 아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결박 중에 낳은 아들 그 말은 그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뭐라 하십니까? 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인데 우리도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 너희가 3절에서 5절까지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구경도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머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아이고 미국 사람들
조사에서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아주 다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기가 막혀서 I used to be Christian but no longer.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전에는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안 나가다. 전에는 하나님 믿는데 지금 안 믿는다 이거죠. 세상에 그런 구원이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진짜 태어났으면 자식으로 있죠. 어디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없어지고 그럽니까?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고 영적인 아들.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함으로써 영적으로 나의 아들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야고보서 1장을 펴보세요. 빌레몬 뒤로 가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41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자, 보세요.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의 방법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지 않는 구원은 그건 성경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 그러고 볼 수 없다 그러셨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럼 물과 성령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에베소 공부하면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진짜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그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이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갑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날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그런데 여기에 썩을 씨가 무엇이냐 2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썩을 씨가 뭐냐 그러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우리 육체의 경험이나 육체의 지식이나 육체의 감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육체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머리로 깨달았다고 해서 거의 구원이 아닙니다. 순서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지식이나 육체의 경험이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하늘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하늘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환상 봤다고 그래요. 그럼 만일에 환상을 보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면 그러면 환상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사람의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 어느 것이 진짜 경험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도요, 사람마다 지멋대로 깨닫고 지멋대로 해석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의 감정, 어떤 순간에 막 감동이 돼갖고 막 눈물 흘리고, 나 이런 사람 봤어요. 복음 전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울기도 하고 그렇게 울고, 그런데 돌아서 갖고는 완전히 딴짓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울지도 않고 그냥 잘 듣고 아무런 막 그 울고 야리 안 하고, 그런데도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딱 믿는 것이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육체는 썩을 씨예요. 썩을 씨. 썩어져요. 없어져요. 다. 그래서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그러면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인가? 이건 썩지를 안 해요. 그 썩지 아니할 씨를 뭐라는 거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령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도산을 줬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을 것이냐? 로마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아야 그게 진짜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무슨 경험을 하고 난리를 하고 해도 만일 그것에다가 자기의 구원을 근거로 둔다면 그 경험 희미해지면서 자기의 구원도 같이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의 감동, 그 감동이라는 것도요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자주 변하는 줄 아십니까? 그 감정 위에다가 자기 믿음을 채우거나 그 감정을 자기의 구원의 근거로 생각한다면 그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확신이 있느냐? 내가 목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 마지막 절을 봐요.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25절 보세요. 그러니까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에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게 바로 복음. 그 복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수단이 옳시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야고보서 1장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낳음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빌레몬서로 돌아가서 보세요. 10절에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자,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너의 종이었다, 육신에.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 믿고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결박 중에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나의 아들이다. 한번 생각해 봐요. 빌레몬이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깨달아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몇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요한일서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로이어라 그랬어요. 로이어. 그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가령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 얼른 대답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그러지만 여러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고소한 줄 아세요? 여러분 고소자가 누구예요? 마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한다고 그랬죠. 그 옛날에 다 배웠죠? 하도 옛날에 배워서 그걸 다 기억하면 참말로 그냥 밤낮으로 아이고 여러분 눈으로 좀 봐야 돼. 봐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더 안 잊어버리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을 우리 보십시다. 자, 여러분 잘하세요.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그 큰 용, 즉 저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사탄과 함께 쫓겨난 이 천사들이 뭐가 됐어요? 귀신이 된 거죠. 귀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그러고 나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한 자가 쫓겨났다. 저 좀 봐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죄를 질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고소를 한 줄 아세요? 사탄이. 사탄이 뭐라고 고소한 줄 아세요? 저 아무개, 저 아무 자매, 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딸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탄이 고소를 해요.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래서 제가 피 흘려서 내가 피 흘려서 제 죄를 없애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 주님을 안 섬기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을 가셨지만 아직도 우리 주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사탄은 고소하고 고소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변호해 주셔요. 참 얼마나 고마우신 우리 주님이십니까? 참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모습, 과거에는 무익한 자고 과거에는 너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친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적으로 나의 아들이 되었고 너에게는 형제가 되었다. 그
간절히 간청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동시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때마다 이런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주님을 잠깐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속 그 다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나는 너가 내 청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것으로 이제 이 아름다운 서신지 하나님 말씀이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 계속 하겠지만 참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도인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명령으로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간청을 했고, 또 빌레몬은 동시에 그 사랑을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물건을 훔쳐가고 도망친 오네시모라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사도의 권위로서 또 빌레몬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주님의 종으로서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었지만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청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할 때 사탄은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항상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더욱 주님 사랑하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